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은혜를 망각한 채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배은망덕하고 불효한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국력은 점점 강건해지고 나라는 안정을 찾고 국민들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내부에 있었던 것이 안타깝게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궁궐을 떠나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배신했어? 정말 아버지로서 살고 싶지 않았을 것이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것이. 그러나 다윗은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수렁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인생의 밑바닥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일어나야만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 역전하는 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로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니. 아멘.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부터 다시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그를 따르는 군사를 개소합니다.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군사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배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내적인 정비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무너짐을 어떻게 합니까? 외부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죠. 외부의 힘을 힘입어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룰 때 어떻게 했나요? 스스로 힘이 없으니까 당나라의 힘을 힘입어서 삼국 통일을 이루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당나라가 통일 신라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을 힘입으면 결국 망하고 결국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기 자신을 정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정비하고 내 신앙을 정비하고 내 체력을 정비하고 내 정신 상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의 법칙 가운데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가 증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집도 안 쓰고 놔두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손대지 않으면 점점 무질서에 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너졌는데 정비하지 않고 무너진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더 무질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질서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은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정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의 상황, 소수의 상황, 열세의 상황, 벽에 부딪힌 상황,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강화되고 영적인 강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정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기도보다도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면 실수하게 돼요. 저는 이번 나눔계 이전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앞서려고 할 때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내 내면을 강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야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구심점을 잃어버렸어요. 오합지졸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죠. 무슨 명령입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위로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잠잠히 머물러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내 내면을 정비하고 내 내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야지 그 내면이 정비되어지고 내면이 견고해지고 아멘. 그래야지 우리 나눔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물 붓듯 기름 붓듯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원칙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조직이 개편되든지 어떤 단체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처음에는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우리 나눔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새로운 장소를 이전한 후 이제는 약간의 움츠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가 강화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이 내면을 강화시키는 순간이에요. 흐트러짐에 대한 질서를 잡는 시간이에요. 아멘. 다윗은 4분 5열된 군대를 다시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세 부대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각 부대원들에게 소속감을 명확히 했던 거예요. 재무장시킨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자신들을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책상이 난장판입니까? 그 사람은 공부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책상 정리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회를 이전하고 하루속히 모든 교회 인테리어를 완전히 마무리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어날 수 있죠. 사업이 실패 가운데 있고 진로가 막혀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야 될 목표가 이곳인데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무슨 준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다시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첫 단추부터 바로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내면을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무너진 내 삶의 내면이 정비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은 군대를 세 개로 나누어서 세 명의 지도자들을 세우죠.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아비새의 수하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세워놓았어요. 요압과 아비새는 당대의 명장입니다. 탁월한 장수입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드 사람 이때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드는 어떤 도시입니까?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이죠.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어디 출신이에요? 블레셋 출신인 거예요.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웠던 적국이에요.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싸웠던 나라가 블레셋이잖아요. 적장이 항복하고 귀순한 거예요. 그랬더니 적국 출신 가드 사람 이때를 3대 장군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정도로 인재를 귀중히 여길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적이 있습니다. 적을 섬멸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제일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적을 우리 편으로 못 만들지라도 적과 친밀해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37편 11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37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는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스메이커, 온유한 자가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평화주의자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아멘. 세상을 품고 관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때 같은 사람을 3대 장군으로 세울 수 있는 넓은 관용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작은 일은 혼자 할 수 있지만 큰 역사를 만드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도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찬양 인도자 싱커가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무디는 구두 수성공이었잖아요. 신학적으로 무식했잖아요. 공부를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석학이었던 R.A. 토레이가 항상 그 옆에서 신학적인 조언을 해줬던 거예요. R.A. 토레이는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도 혼자 뛴 것이 아닙니다. 스펄전에 설교 자료를 돕는 사람이 저런마치 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설교 자료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항상 그가 설교하는 순간 그 교회 지하실에는 300명의 스펄전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스펄전은 결코 혼자 뛴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원의 300명의 기도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빌리 그레함이죠. 빌리 그레함은 아예 빌리 그레함 전도단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되거든요. 아멘. 빌리 그레함 전도단에 일하는 월급 받는 사람들만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혼자 뛴 것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한 번 하면 3년 전부터 수백 명이 먼저 사전 조사하고 준비하고 세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 집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는 정말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세계 각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참으로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유람선인가요? 군함인가요? 유람선의 특징을 아시죠? 유람선은 선장과 선원 몇 명만 깨어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영화 보고 수영하고 춤추고 밥 먹고 놀면 되는 거예요. 유람선에는 몇 명만 깨어 있으면 돼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목사만 깨어 있고 성도 몇 명만 깨어 있고 나머지는 팔짱 끼고 구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군함 같은 교회가 돼요. 아멘. 군함에는 각자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임무가 없으면 군함에 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싸움에 필요한 사람은 다 군함에 타는 거예요. 아멘. 다 뛰어다니고 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역할은 각각 틀리지만 자기 위치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비바람이 불고 어떠한 평지 풍파가 일어나도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킬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조금 태풍이 분다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결코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만두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자로, 어떤 사람은 안내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남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움직이지 않는 자가 움직이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독불장군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력하며 함께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를 보십시오. 사악한 여왕 이세벨이 분노하여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낙심해서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자그마치 3번씩이나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가 네가 혼자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우리는 나밖에 없다고 체념하고 있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돕는 자 7,000명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적은 숫자에 적은 무리요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 준비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슬럼프에 빠질 때 보면 언제나 고립되어져 있어요. 혼자예요. 슬럼프에 빠진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연락을 끊어요. 휴대폰에 아는 사람 연락처 다 지워요.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고 혼자 고립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혼자 되면 당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옆에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해 줄 사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무엘하 1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는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도 친히 가서 싸우겠다. 저 구테타를 일으키는 적들과 나도 친히 가서 싸우겠다. 설선수범해서 싸우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은 나가지 마세요. 다윗은 내가 친히 나가서 싸우겠다, 설선에서 싸우겠다라고 말하는데 신하들은 왕이시여 나가지 마소서, 싸우지 마소서 이렇게 말려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적들은 우리가 절반이라도 죽어도 마음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귀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 구테타를 일으킬 때 구테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왕이 죽으면 구테타는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 10,000명, 100,000명보다 왕 한 명을 죽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키는 당사자들의 목적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흥분하니까 내가 나가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죽음 되는 거예요. 구테타는 성공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왕이 싸움에 나가지 않고 성읍에 숨어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지금 나도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분노하고요. 사람이 흥분하면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때도 있고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앞서서 싸워야 될 때도 있고 뒤로 물러서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윗이 잠시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는 그 배신감, 분노의 감정 때문에 순간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순간 흥분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아닌 판단을 내리고 순간 감정 때문에 아닌 일을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에서 조언하잖아요. 왕이시여 뒤로 물러가 계십시오. 왕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미래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신하들아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앞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신하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어요. 아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남의 권고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진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 들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이야기 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멘. 남의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독서를 안 해요? 독서를 통해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해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독서를 하겠다는 것은 늙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남의 조언을 듣는 것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성격 중에 남의 지적을 못 들어주는 성격이 있어요. 누가 얘기하고 누가 지적하면 분노하고 열받고 부들부들 손 떨고 얼굴이 새파래지고 집에 들어가서 몇 끼씩 밥 못 먹고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문제가 있는 성격이에요. 들어야 합니다. 아픈 이야기도 들어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십시오.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 후에 바울이 호통을 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시여 어떻게 그렇게 외식할 수 있나요? 베드로는 선배고 바울은 후배잖아요. 새까만 후배가 선배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바울의 충고를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것은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충고를 듣고 베드로가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이 어린 것이 나한테 덤벼 이러면서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 일리가 있으니까 들어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1인자였는데 바울에게 1인자 자리를 물려주면서 관대하게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업가 잭 웰치를 아시죠? 그는 진정 독불장군처럼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서전을 살펴보면 사업의 대가고 독불장군 같았던 잭 웰치도 피터 드럭의 이야기는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대가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회사에 벽 없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조언이 가능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자꾸 폐쇄적이고 연락 끊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큰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대상은 우리보다 대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친구의 조언을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친구는요, 자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친구가 조언하는 것은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친구의 조언 말고요, 대가들의 조언, 영적인 지도자들의 조언,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조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다시 일어나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내면을 정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눔교회가 전면을 가다듬고 내면을 정비하고 이제 다윗과 같이 다시 일어나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